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행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사실 여행 갈 때도 보면요. 그 나라와 문화에 더 깊이 알면 그만큼 더 많이 보게 되고요. 더 깊이 알게 되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들립니다. 이 세상에는 들리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는 들리지 않는 다른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소리를 들으려면 사실 또 다른 귀를 열어야 하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잘 들리듯이 마음의 채널을 맞춰야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 되겠습니까? 무지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요.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당연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또한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실망하게 되고 원망에 빠져요. 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비뚤어진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 부정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내 생각과 고집으로만 판단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역사를 보여줘도 항상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내려왔느냐? 그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0장에서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게 고넬료만이 아니라 고넬료가 친구들, 친족들 다 데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종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적입니까? 야,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듣는 자 중에 할레파 신자들은 베드로를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고넬료와 그 친구와 또 친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한 장 전체를 할애했어요. 그만큼 이제는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따라 확장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이 할례자 신자들은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당시 교회 내에 이 할례자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면서 먼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 유대인들처럼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경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며칠을 머무르면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각에서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는 제쳐놓고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있는 거는 일단 제쳐놓고 문제 있다. 아니 우리 관습에서 유대인의 이 전통과 관습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본문에서 이 비난하다라는 그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리하다. 그러니까 비난하다는 분리하다라고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바로 이게 있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마치 자기만이 믿음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보면 분열을 많이 일으켜요. 분리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비판하는 자는 자신의 눈 속에 들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만과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령의 역사를 행한 베드로를 비난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행한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 중에 누구냐면 할례자들. 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 교만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내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나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나온 내 생각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경험했던 나의 어떤 경험, 이것을 앞세우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면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의 차이가 삶을 바뀐다라는 것, 또 긍정적인 사고가 삶을 바르게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 세상에서도 잘 알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서 믿음의 사고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비난한 자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성령께서 말씀 듣는 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주체가 내가 아니다. 내 자의적인 생각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그래서 너희들은 자신의 생각과 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실 이게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정말 선행을 많이 한 여인이 죽었는데 기도를 통해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만일 그때 예루살렘으로 바로 왔으면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를 높이면서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요 능력이 종이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칭찬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어기면서 이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비난이 있을 것 분명히 알았죠. 그럼에도 그렇게 행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 생각, 유대인의 관습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입니까? 이 세상의 사고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 하면은 참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이라는 게 뭐예요? 초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 기준과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과 실망으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교만과 내 편견과 내 고집들,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게 가리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